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을 택했다. 그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어부들은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쓰임받는, 나누기도 하고 모아서 다듬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어부들을 택해야만 했던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이 끝나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을 가기 전에 예수님의 그 생애, 그 삶을 아주 요약을 해놨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이 5가지 행위로 나타내면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우리 주님은 다니셨다라고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셨다. 그리고 고치시고 그 소문이 퍼지고 제자들이 그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고 따르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그런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녀야 됩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야 되고 거기 다녀 하나님을 전파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고침받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패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패턴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계승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는 가르치고 그들의 병듦을 고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혈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 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이 5가지 예수님의 동사 중에 중요한 것이 23절에 나오는데 미완성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능동태, 수동태, 뭐 과거, 부정 막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표현 안 되는데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라고 하는 이 당사도 미완성입니다. 이 돌아다니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 이 사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창세기 2장 11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에 그 물이 온 땅의 흐름에 금이 있더라. 이 우리나라 말하고는 일본 말하고 조금 번역이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러서며, 금이 있는 땅을 둘렀다고 이야기하고 일본 말은 그 물이 온 땅에 흘러갔더니 금이 되더라. 전혀 문법적으로 달라요. 그날 일본 말이 해석이 참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 것은 하나님이 복음이 가는 족족마다 그곳이 놀라운 금으로 변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흙이 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거기에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금과 같은 귀한 자들로 변화시키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를 하러 다닙니까? 그 영혼이 빛과 같은 존재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영원한 그러한 찬란한 그런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올 때는 우리는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언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수고와 그 열심히 두루 다닐 때에, 그럴 때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는 그걸
인식에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저기 다니서 그 하나님과 접하고 부딪힐 때에 그것이 검으로 변했다고 하는 그 의미로 이 마태는 쓰지 않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검을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 때마다 불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고 자기가 닿는 모든 것이 썩어서 정말 부패한 그런 것을 만드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두루 다니면 우리가 닿는 곳곳이 검과 같이 귀한 존재들로 아름다운 존재들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이 한마디에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해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유대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한 10명만 모이면 이 해당, 예배당을 만듭니다. 가장 많은 곳이 예루살렘이래요. 10명 모이면 자기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짓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처음 개척했을 때 애들이 둘, 어른이 8명, 그리고 사무와 저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에서 12분이 개척을 했어요. 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성경적이었구나.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냥 식당에, 주일날은 식당을 그 집사님이 쉬고, 예배당으로, 예배처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집사님이 또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참, 그때가 생각하면서, 하여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을 했어요. 참 잘 뭘 가르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이 전통을 중시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해석을,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열심히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전통이 되거든요. 예배당 가는 게 복을 받는 것이고, 예배당 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은혜스럽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당 가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이 땅의 말씀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본인 예배 시간 때, 지금 일본이 이단들이 파묻히는 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그렇지 않은데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이단들이 굉장히 판치기 좋은 땅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지켜야 되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구약의 하나님 뜻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이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 극단적인 상황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어제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에서 녹을 받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아주 먼 곳에 예수쟁이들이 모인다라는 곳에는 그냥 출동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그런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최고의 지성가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 사람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완벽한 구약에 대해서는 그런 위대한 학자인데 예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과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사명이 이 불쌍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라지 말이에요. 내가 핍박했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을 전거한 거예요. 이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 분은 다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다시 내 믿음 없음을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도 아직 확신이 안 쓰고 긴가민가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선교를 그런 전파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친 거 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시고 말씀을 전파하시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병이 많이 나와요. 이 병은요,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색병, 간질, 중풍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질병이 있는데 지금 시대는 이 육적인 질병은 이 세상에서 의학이 발전해서 많이 고칩니다. 정신적 질병이 있고, 정신적 질병이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가장 강한 게 영적인 질병입니다. 사탄이 꼭 잡혀있어요.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꼭 잡혀있어가지고 사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잘 믿지만 예수를 몰랐던 자들. 그런 사람이 한데 많아요. 예수님은 다 고치신 거예요. 오 집사님이 수요일에 입원하셔서 금요일에 수술 받으셨어요. 큰 수술이에요. 제가 알고 보니까. 심장에 이 방이 4개가 있는데 자신방이 굉장히 큽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펌프를 역할해요. 1분에 3리터를 뿜었다가 흡수했다가는 그 펌프, 이게 뭐 1분 몇십 초만 이게 멈춰면 죽어요, 사람. 근데 이 뿜을 때 그 방에서 내보내는 피가 있어요. 피를 확 내보내면 그 문을 딱 닫아놔야 돼요. 그리고 들어올 때 문을 확 열어야 피가 싹 들어 전몸에, 온몸에 피를 뿜었다가 들어갔다, 뿜었다가 들어갔다는데 가장 중요한 자신방에 있는 그 변이라는, 그 문이, 요렇게 얇은 막으로 되어 있답니다. 여기 열렸다가 닫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려요. 열렸다가 하니까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히니까 피가 역류를 합니다. 역류를 하니까 그게 폐로 차요. 숨이 가쁘고, 그래서 신부진 나고, 이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찢어가지고 폐를 다 뽑고, 심장에 피가 하나도 없이 있는 상태에서 칼로 잘라가지고 그걸 꾸미고 해야 된대요. 큰 수술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한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럴 때. 그래도 의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하자고 해서 하게 됐는데, 열었더니 상상외로 어려운 수술이 된 거예요. 심장이 좀 클 줄 알았더니 애들 같은 심장이었대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끼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그 찢어진 부분을 꾸미려고 했는데, 일단 꾸몄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찢어진 걸 다 꾸미고 해가지고, 피를 넣어서 돌려보니까, 역류가 또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시 찢은 거예요. 2번 수술하죠. 저한테는 한 오후 2시 반에서 9시 수술 들어가서 3시 반이면 끝날 거였는데
웬 거예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붉게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저 모양이 아닐까. 의사 선생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기도하고 하겠다는 게 다 편애를 봐주셨어요. 얼굴이 펄게 나는데 보는데 좋은 거예요. 두 분 재수술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는 7시간 써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을 넣었다면. 이제 그 전에 이야기는 됐었어요. 만에 하나 이게 안 되면은 인공을 넣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공으로 그 막을 이제 대신해서 꾸민 거 넣은 거예요. 테스트 하니까 피가 역류가 안 됐대. 그래가지고 수술 끝났는데, 어제 아침에 집사님 뵙고 왔어요. 첫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목이 말라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금 같은 믿음이구나. 금 같은 믿음이 됐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탁 하니까 간호사한테 빨리 내 입을 덮어달라고. 목사님한테 이런 모습 보기 싫으니까 입을 덮어달라고. 아, 괜찮다고. 그건 기도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너무너무 건강하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 어렵게 막 재수술해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 벌겨가지고 그 힘들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열심히 살려내셨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본인이 건강하셔요. 그래서 한 2주 있으면 퇴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하면서 우리 모든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정말 복음이 두루 다니시면 그것이 접할 때마다 그곳이 금과 같이 변하던 그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또 달려있구나. 그 병실에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 택한 백성이 또 좋은 의사, 미국에서 공부하신 의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허락하셔가지고 최고의 이 땅에 살 수 있는 의료를 해서 그런 것을 참 보면서 아,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게 참 이런 맛이구나. 아, 이런 기쁨을 또 주시는구나. 이런 또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소문이 은혜가 전부로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의 제자도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나와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한 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심플하죠. 예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새로 깨닫게 된 건데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 무리를 보셨어요. 어떤 무리예요? 근데 조금 전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 제자들, 이 무리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고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는 산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걸치면 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좀 초라해 보면 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보는 한계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그 본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니 좋았더라 라는 그 보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창조를 하시며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 보시는 그 계획과 오묘함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저도 성도들 볼 때 인간을 볼 때 참 많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하면서도 그게 우리 인간 한계인 것 같아요.
좀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막 이런 거 보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금과 같은 존재들로. 그 과정 우리는 몰라요. 저 자신도 정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떤 존재였을까 끔찍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육생이라는 한 영혼을 택하고 보셨을 때 제 끝을 아시잖아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실수가 많고 실패도 많고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 못 받을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많지만은 하나님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과 저를 보면요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깊게 우리가 파고들면 저 인간도 주님이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인간이구나.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맨날 시끄럽고 맨날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영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또 예수님이 그 무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얼마나 가슴 뛰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요 어떨까요 여러분? 좀 착잡하죠.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요 정말 착잡해요. 지구문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보시고 좋더라.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보시기 좋더라. 그러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아니 심플해요. 산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그거 아니고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구약에부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도 있고 시내산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주는 그러한 산을 예수님께서 배경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그냥 투벅투벅 그냥 산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언어도 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번제물로 들이다고 올라가는 똑같은 원에서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라 세상에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바프티스트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해 주실 하나님의 번제물인 거예요. 그게 올라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태가 그러한 것을 알고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얻어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임한데 그 할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자들의 번제물로 올려드려야 될, 올라가야 될 그것이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 짧은 문맥 안에 그건 유대인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음성이잖아요. 유대인들 들었을 때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읽으면 아이고 산에 올라가는갑다 라고 오해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우리랑 좀 종교가 달라요. 그분들은요. 기초가 달라요. 우리는 무슨 복이라도 좀 주고 뭘 좀 좋은 걸 줘야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레벨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다 내가 겁이 되는 그런 불관계도 지금 당장 뭔가가 보여야 할렐루야 돼. 이게 우리 믿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죄들이 나왔다 그래요. 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이 입을 열다 하는 말도 기가 막힌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올라가다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반추하다는 말도 올라가다. 반추는 뭐냐면요, 대세김질이에요. 대세김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계속 토라를 공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하다가, 너는 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예언자야. 너는 공생이 시작이 이게 된 거 아니에요. 하늘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30년간 계속 반추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 시편 1편 1장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3절에서는 마카리오라고 하는 복이 있을지어다인데 이 시편은 예술이라는 말을 통도한 말이에요.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묵상하는 자란 말이 오늘 올라라고 하는 말과 동원합니다. 묵상하는 자. 오늘 제가 좀 자랑을 좀 했었어요. 무슨 자랑을 했냐면 저희 집 사람들 부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막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 사람은 항상 있을 때마다 막 흥얼흥얼 찬양해요. 어떨 때는 밥하다가 뭐 박수치고 막 그래요. 막 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뭐 읊고 이게 묵상하다. 이게 올라가다. 그런 의미. 반추하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으면요.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 반추한 사람. 그 말씀 내 마음을 지배해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이 나를 두루두루 다 찾아갖고 나를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말씀을 묵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대신 올라가셨던 내 대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상상만 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에는 똑같은 그 묵상하는 말이 나와요. 어찌하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면 간절스럽게 하며 이것도 똑같이 반추하다는 거예요. 올라가다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서로 안 좋은 일들을 꾀하고 하니까 멀면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금보다 귀한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를 보셨다. 우리는 매일 산에 오릅니다.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입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해야 되고 올라가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우리의 번제물 되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고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반추하시는 것. 신앙은 반복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안 나오면요 병원 갔다 오세요. 한번 갔다 오십시오. 중환자실에 갔다 오면요 물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집사님 목사님 목말라요.
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마 오늘 아침에 물을 드셨을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반주합시다. 하나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고 내 마음속이 주님이 주신 놀란 것들로 채워질 때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부막체가 나 같은 존재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같은 존재를 주님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큼도 없어요. 우리는요.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는 참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았지만 우리는 개연한 걱정과 앞서감으로 인해 그 일을 끌을 칠 때가 많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이 두루 다니사 다 그물을 만드셨고 그 무리를 보고 산에 오르셨던 그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삶을 잘 깨달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산에 올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가 차고 넘치게 하게 하시고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축복을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